사도행전 15장 우리 다 찾았을까요? 다 찾았나요? 성경책? 결이도 찾았어요? 안 찾았어. 성경책 안 갖고 왔어. 같이 봐. 같이. 응. 마스크 쓰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교독이 뭔지 알죠? 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그 부모들이 맺지 못하던 언약을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조금 길지만 같이 함께 성경을 봉독하는 이유는 우리 랩런트들이 과연 집에 가서 다시 성경을 볼까?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만이라도 성경을 보고 또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길더라도 같이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자,
또 3분 구원의 길을 해봐야겠죠. 이제는 좀 하면서 내가 만약에 내 친구에게 예를 들면 뭐 세아가 친한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하면요. 이게 조금 신비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보여질 때도 있어요. 뭔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길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해보면 이 사람이 빠진 문제는 이 부분이구나. 이 사람에게 이미 온 문제는 이 부분이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꽤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같이 하면서도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가장 행복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종이 되니까 고통과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우리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불교도 있고요. 성당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신천지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가? 알겠어요? 설명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야, 종교는 다 똑같지. 뭐 불교나 기독교나 뭐 다 똑같이 뭐 다 좋은 일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종교는 다 똑같잖아. 모든 종교 안에 구원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돼요. 만약에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공자를 믿어야 돼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일, 죄의 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 다른 분으로 안 돼요. 왜 석가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석가는 누구예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석가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마귀의 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질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야. 왜 기독교 쟤네들은 왜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해? 쟤네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 라는 이 질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왜?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랩런트들 안에 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시간표는 반드시 와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참 제사장, 죄사함 받는 길, 참 왕, 사단을 이기는 길 되신 분이죠. 그래서 이 분을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내가 원래 누려야 하는 원래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저번 주 신년 예배에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뭔가 내 안에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없다면 이미 사실은 종교 생활이야. 절에 가는 거나 어디 다른 데 성당 가는 거나 똑같다는 거지.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거야. 육신으로. 왜? 엄마 아빠가 오니까. 늘 오던 데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평안.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 영생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공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 올 한 해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서론, 렘넌트의 행복한 기도 누림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뭔가요?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하고 오늘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우리 예빈이에게 기도란 무엇인지, 우리 진원이에게 기도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에겐 기도가 뭘까? 사모님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모님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샘물 같은 존재. 왜냐하면 사모님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 아주 갈급해져요. 그래서 아주 갈급해. 그래서 기도란 사모님에게 샘물 같은 존재다. 딱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란 뭔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기도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모르면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누림이라는 게 뭐예요? 누림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가 믿음으로 각인될 때에 기도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24시 나에게 각인 뿔이 체질되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면 바리새인처럼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세계를 몰라. 아니요, 선생님, 저는 아는데요? 알겠지. 머리로는 알지만 현장에서는 당하기 쉬워.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당황하기 쉽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야?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당황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그 그리스도 말고, 그 누림 말고, 진짜 내가 이 영적 세계를 알고 현장에서 누림이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이 모르고, 복음의 생명이 뭔지 모르고요, 지식으로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암기하듯이 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393 뭐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393이 뭐야? 그러니까 예린이가 막 술술술 대답을 해요. 와, 다 기억하고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누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내 안에 매일매일 그 393으로 나에게 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달달 외우는 거 암기 과목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이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왜 대학 가면 교회를 안 나와요? 아니,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봤다고 얘기를 하면서 답이 없다고 얘기해요? 나 그거 해봤어. 나 다 해봤어. 나도 교회 다녀봤어. 라고 얘기해. 복음 전하려고 하면. 근데 자기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뭐 옛날에 내가 이것도 해봤고 뭐 심지어는 회장도 해봤고 뭐 6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랩런트인데? 나 랩런트잖아. 아니, 선줄로 착각하지 말라 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에 기도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 이 무한 보좌의 축복이 약속된 누구? 나. 이게 참된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3시대잖아요.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랩런트 시대를 이끄는 주역이 될 나. 그게 바로 393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취될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각인하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바로 누림이죠. 그러면 모든 과정, 모든 사건, 모든 위기,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이 아니라 CVDIP를 찾는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시 기도 속에서 참된 나를 누리고 25시 그날,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가 왔을 때 뭐예요? 영원한 작품을 향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이번에 사모님이 깨달은 영원한 작품. 이번에 사모님이 해야 할 도전이 뭐냐? 사모님은 체력이에요, 체력. 사모님이 12월 말 2022년 한 해의 마지막을 한 해 2023년 한 해의 시작을 코로나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 몸이 아팠어요. 사모님 질문을 했어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죠? 늘 얘기하잖아. 늘 듣는 거잖아. 그런데 왜 이 질병에 있어서는 나에게 끝이 안 되는가? 왜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안 되는가라는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모님이.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어요. 그 질문이 나오기까지. 네, 사모님이 인생의 여정들을 이렇게 쭉 써내려가 보니까 사모님의 최대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질병. 체력이에요, 체력. 우리 결이도 힘들어? 저질 체력.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런 체질들 때문에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계속 그걸 파고드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깨달은 게 뭐냐? 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건강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나 올해에 도전할 거야.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사모님에게 이 있는 고질적인 이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사모님이 사실은 되게 말랐어요. 몸무게도 얼마 안 나가고. 근데 늘 그랬어. 지금이 복음 받기 전보다 10kg 찐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말하죠. 나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내 경제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 공부 잘하고 싶은데 지금 공부를 못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그걸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진짜 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분쟁의 뿌리가 뭘까요? 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이번 공과에 오늘 공과. 왜? 율법이에요. 율법.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뭘 중요시 여겨요? 행위,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이거 바리새인이 한 말 아니에요. 누가 말했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거야. 율법, 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의 복음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사모님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힘든 일도 너무 많았고 20년 동안 그렇게 보면서 자라서 이제 20살 때 복음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사모님은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왜? 완전 사모님의 삶에 완전 전환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죽어있던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내가 그리스도 생명을 통하여 살게 된 거죠. 그렇게 살아났어요, 사모님은. 그래서 사모님은 그거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사모님이 시달렸던 영적인 문제, 늘 이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그런 거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단 말이에요.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어때요? 엄마 아빠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 체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체험이 없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표가 없으면요. 결국에는 성령 역사, 오순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 체험을 했어도 몰라.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니까. 나에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언약을 가졌다 하지만 종교 생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크다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말씀에, 기도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아,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복이 뭘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이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죠. 복음의 생명으로 와닿지 않으면 결국에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많은 얘기들을 하죠. 진짜 저 사람은 왜 저래? 율법이에요, 율법. 복음이기 때문에 기도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할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적인 잣대를 막 얘기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제자들이 요동하게 돼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요. 또 수많은 변론으로 막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왜? 복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뭘 보고 판단해요? 육신으로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때 전도자 바울이 의견을 말하는 거죠. 나의 의견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괴롭게 좀 하지 마라. 이방인들을 우상의 제물과 음란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냐.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얘기하죠. 베드로가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을 위함이다.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우리와 차별이 없게 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다.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여러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였던 것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은 나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인가? 교회에는 분쟁이 왜 일어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포럼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한 것이 미래의 정확한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교회에 있으면서 심지어 복음 있는 교회인데도 분쟁과 다툼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상처받으면 안 돼요. 시험 들면 안 돼요. 절대 쏘고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행복한 기도 누림,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어떠한 상황도 상관이 없게 되어져요. 왜? 내가 그걸 보면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시험 든다는 말이 뭐예요? 결국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CVDIP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393 기도를 누리며 기다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도전해야 할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진짜 우리 랩런트들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지길 진짜 기도합니다. 자, 핵심 문장 한두 문장으로 편집을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뭘까? 친구 거 보지 말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어떤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붙잡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번 한 주간 성취하실 말씀이 뭘까를 질문하면서 한번 편집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편집된 걸 가지고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이 뭔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과 실천을 놓고 또 기도문을 적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암송을 하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릴레이 기도는 우리 하린이입니다. 하린이 나와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바쁜 와중에도 매일매일 기도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은 너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